마음을 고요히 하고 뜻을 굳건히 하는 법, 부동심을 기르는 5가지 단계, 옛 성현의 가르침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것은 역경 그 자체가 아니라 역경이 나타났을 때 찾아오는 마음의 공포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실패는 상황이 너무 가혹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잃는 순간 찾아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 한마디도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작은 사건 하나로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미 무너졌다면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잡을 만큼 충분히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명나라의 대유학자 왕양명은 아주 솔직한 진리를 제시했습니다. 마음은 편안할 때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부딪힘 속에서 바로 단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편안하면 어디든 수행의 장소가 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어디든 전쟁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혜는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좌천되고 유배당하며 생사의 경계에 섰던 그 순간들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뜻을 굳건히 하는 것은 바로 그 힘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세상을 피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맞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 굳건히 서 있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오늘 공유할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내면을 굳건히 다져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돕는 5가지 깊이 있는 실천 단계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동요하는 마음의 치욕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재정의하십시오. 부동심을 기르기 위해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패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 대부분은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패배를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의 익숙한 반응은 자책하고 부끄러워하며 운명을 원망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내면이 흔들리는 순간이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명나라의 대유학자 왕양명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깨달음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해 그는 과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봉건 사회에서 이것은 학문적 실패일 뿐만 아니라 선비로서의 명예와 미래 그리고 지위에 대한 타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쉽게 부끄러움과 열등감에 빠지고 심지어 자신과 세상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왕양명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긴다. 하지만 나는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마음이 당황하고 슬퍼하며 흔들리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인간의 익숙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실패 그 자체는 치욕적이거나 고귀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무상한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 앞에서의 내면 반응에 있습니다. 단지 외부의 사건 때문에 맑은 정신을 잃고 내면의 자존감을 잃으며 굳건히 서 있는 능력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손실입니다. 외부의 실패는 명성이나 기회를 앗아갈 수 있지만 마음의 동요는 지혜와 명석함 그리고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군자는 일이 그르쳐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노자는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것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실패와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울 때 마음은 설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계, 매 순간 사건 속에서 본성을 갈고 닦으십시오. 실패를 재정의한 후 다음 질문은 부딪힘이 가득한 삶 속에서 어떻게 부동심을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사람은 수양을 하려면 조용한 곳을 찾아 시비를 멀리하고 복잡한 삶에서 물러나 마음의 평안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왕양명에 따르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매우 연약한 평안일 뿐입니다. 그의 제자 육증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가만히 명상할 때는 마음이 아주 좋고 평온합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 이를 겪으면 모든 것이 금세 엉망이 됩니다. 왕양명은 이것이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기르는 것만 알고 현실 속에서 단련하는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존재하는 집중력은 진정한 집중력이 아니라 환경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고요하면서도 움직임을 떠나지 않고 편안하면서도 변화를 떠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려면 인간은 반드시 삶 속으로 들어가 일과 관계 그리고 압박과 갈등을 마주해야 합니다. 대학이라는 책에서는 수양의 순서를 멈춤, 정함, 고요함, 편안함, 생각함, 얻음으로 가르칩니다. 정함이 고요함 앞에 있다는 것은 내면의 중심을 먼저 세워야 고요함이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중심을 잡는 힘이 없다면 고요함은 쉽게 깨지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왕양명은 제자에게 거울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성인은 변화에 끝없이 대응하는데 설마 모든 일을 미리 계산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성인의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다고 답했습니다. 사물이 오면 비추고 사물이 가면 형상을 남기지 않습니다. 거울은 나타날 모든 형상에 대해 시나리오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울이 충분히 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미리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상황을 미리 연습하느라 지칩니다. 하지만 미래는 본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인생의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면의 질입니다. 순조롭든 역경이든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거울을 닦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공포 대신 깨어있으므로 저항 대신 관찰로 반응할 때 욕망과 두려움의 먼지는 서서히 씻겨나가고 양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공자는 군자는 덕을 닦는 것을 걱정하고 소인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를 통해 마음이 갈고 닦일 때 사람은 서서히 조용한 힘을 형성합니다. 세상을 피할 필요도 없고 세상과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맑으면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내면의 배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뜻을 굳건히 하며 인생의 만가지 변화 속에서 부동의 상태로 나아가는 길을 걷기 위한 튼튼한 기초입니다. 세 번째 단계, 수신과 소명을 구별하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열쇠입니다. 마음은 매 순간 사건 속에서 갈고 닦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인간은 더 깊고 훨씬 어려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은 정직하고 선량하게 사는데도 역경을 만나는가? 이 매듭을 풀지 못하면 마음은 불만과 의심 그리고 운명에 대한 원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왕양명은 많은 사람을 깨우치는 삶의 태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수불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오래 살든 일찍 죽든 수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체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지극히 강인한 내면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일과 하늘의 일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한 사람만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노력과 결과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면 보답을 받을 것이고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것에 절대적으로 집착하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왕양명은 중용의 정신을 계승하여 성공과 실패, 얻음과 잃음, 심지어 삶과 죽음에는 명에 속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인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위험한 것은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결과에 끌려다니는 데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기쁘게 선을 행하다가 실패하면 포기하고 심지어 원망하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진정한 군자는 두 영역을 명확히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일은 수신, 즉 자신이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행동에서 양심을 맑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늘의 일은 소명, 즉 우리가 억지로 구할 수 없고 오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연의 최종 결과입니다.
왕양명은 개인의 의지로 운명을 조종하려는 사고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운명이 모략과 계산으로 쉽게 조작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앙을 피하거나 행운을 억지로 구하려는 모든 시도는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게 할 뿐입니다. 깊은 지혜는 감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결과가 자신의 내면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이든 쓴맛이든 인생의 다음 정거장이 자연스러운 배치의 일부임을 이해할 때 인간의 마음은 굳건히 서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원인을 심고 양심에 따라 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을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공자는 명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명을 기다리며 수양하는 정신이며 주도적이고 당당하며 배짱 있는 기다림입니다. 네 번째 단계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계산이 끝나야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해집니다. 수신과 소명을 구별했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편안하지 않다면 그 원인은 보통 인간 내면 아주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리적인 마음, 다시 말해 득실을 따지는 습관입니다. 왕양명은 이 불안의 뿌리를 인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항상 저울질하고 비교하며 방어적인 상태로 살게 만드는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머릿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남보다 더 나은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맴돌면 작은 변동 하나하나가 위협이 됩니다. 거절의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험 하나로도 잠을 설치게 됩니다. 사건이 너무 심각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개인의 이익에 꽉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연스러운 양심이 가려집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왕양명은 사고의 근본적인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인욕에서 천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인욕은 자아와 개인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천리는 올바른 가치와 공동의 이익을 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오직 명예와 이익을 위해 일할 때는 모든 장애물이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타인과 조직 그리고 사회에 진정한 가치를 준다는 마음으로 일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훨씬 가벼워집니다. 일과 삶에서 배짱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속임수나 단기적인 이익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 앞에서는 멈출 줄 압니다. 눈앞의 이익을 놓치는 것이 장기적인 정직함을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맹자는 군자는 이익보다 의로움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리가 인욕과 충돌할 때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큰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사사로움 없이 쓰고 자신만을 위해 도모하지 않을 때 이상하게도 길은 보통 더 넓게 열립니다. 옛사람들은 마음이 곧으면 어디를 가도 순조로움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편해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거짓되지 않아 길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잘한 계산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사람은 더 이상 결과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만 가지 변화 속 부동의 상태에 아주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뜻을 굳건히 하며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굳건하고 명석하게 살아가기 위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탄탄한 기반입니다. 태도는 반드시 할 일이 있게 하십시오. 구원은 바로 행동 속에 있습니다. 마음을 단련하는 네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인간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패가 이미 일어났을 때, 압박이 무겁게 짓누를 때, 정신이 너무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다수의 익숙한 반응은 멈추고 도망치고 조용한 곳을 찾아 치유한 뒤에야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마음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들고 환경에 의존하게 합니다.
왕양명은 수양과 행동의 분리를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듣기에 가혹해 보이지만 지극히 해방적인 삶의 태도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할 일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하고 짊어질 책임이 있어야 하며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통에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수양의 공부로 승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왕양명에 따르면 이를 완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정신을 수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본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분법이 인간을 내면의 모순으로 항상 지치게 만듭니다. 군자는 두 번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일하고 한 번은 마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는 오직 하나의 일, 즉 옳은 것을 쌓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순조로울 때는 순조로움 속에서 닦고 어려울 때는 어려움 속에서 바로 닦으며 수양의 길에서 벗어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탄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나아가야 할 때는 나아가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나아가든 멈추든 마음은 여전히 밝아야 하고 손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위기의 태풍 속에서도 자신을 낙담시키지 않고 결과를 수습하며 미완의 일의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최상급의 수양 공부입니다. 정실에서 경전을 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도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삶이 평온해지기를 기다려 수행하려 하지만 삶은 좀처럼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좋은 조건을 기다린다면 아마 평생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양명은 움직임 속에서 바로 닦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앰과 행함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을 때 이해한 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때 내면의 모순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인간은 더 이상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 에너지는 새어나가지 않고 연속적이며 끈기 있게 됩니다. 순자는 작은 발걸음을 쌓지 않으면 천리에 이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의 올바른 행동 하나하나가 작지만 굳건한 발걸음입니다. 점차 인간은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역경이 이미 마음을 단련하는 익숙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양명의 심학 철학은 요약하자면 인간의 절대적인 자율권에 대한 강력한 긍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 없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결정할 수 없으며 최종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수신을 선택할 권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마침표가 아니라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 가장 가혹한 용광로입니다. 왕양명은 성인의 마음을 순금에 비유하고 보통 사람의 마음은 납과 구리가 섞인 것에 비유했습니다. 역경의 불길은 결코 순금을 태워 없앨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두려움과 명예욕 그리고 계산이라는 불순물만 태울 뿐입니다. 무너진 뒤에 남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정수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조각난 파편들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때마다 영혼의 거울은 더 선명하게 비칩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서 올바르게 행동할 용기가 있다면 불안의 뿌연 먼지는 서서히 가라앉고 우리 안에 본래 밝게 빛나던 양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없기를 무릎 꿇고 빌지 마십시오. 잔잔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은 사건 하나하나에서 자신을 갈고 닦는 것에 익숙해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굳건히 섭니다. 인생길이 평탄하기를 기도하는 대신 모든 험난함을 지나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만큼 굳건한 내면을 갖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고통에서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에서 바로 당신의 배짱을 갈고 닦기 시작하십시오. 역경 속의 올바른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을 단련하는 망치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깊이 새기십시오. 성인은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인은 정상에 서 있든 깊은 구렁텅이에 떨어지든 여전히 밝은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지혜는 저절로 밝아집니다. 지혜가 밝아지면 길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그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은 부동하되 무기력하지 않고 편안하되 수동적이지 않으며 당당하되 오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뜻을 굳건히 하며 인생의 만 가지 변화 속에서 굳건하게 사는 길의 가장 깊은 목적지입니다. 둘째, 달콤한 말을 서둘러 믿지 말고 오래 관찰해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소로 포장되고 달콤한 말로 색칠되며 가벼운 클릭 한 번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는 가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옛사람들은 일찍이 그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후세에 지혜가 듬뿍 담긴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달콤한 말을 서둘러 믿지 말고 오래 관찰해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따라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겉모습의 친절함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본질을 깊이 들여다볼 만큼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부한외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한외동하되 화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듣기 좋은 말로 친근감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달콤함과 진정한 선함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칭찬하고 지켰으며 늘 좋은 말만 하지만 그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려한 말을 잘하지 않지만 당신이 어려움에 부닥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은 가장 흉내내기 쉬운 것입니다. 영리한 사람은 요령 있게 행동하고 매끄럽게 말하며 완벽한 태도를 보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행동,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의 행동이야말로 진짜 그 사람을 반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들이 겉모습의 친절함에 속지 말라고 항상 조언한 이유입니다. 옛말에 지인지면부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얼굴을 알기는 쉬워도 마음을 알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복잡한 생물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표현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 곁에 사는 사람조차 오랫동안 본성을 숨길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깊은 바다에 비유했는데 어둡고 바람과 파도 그리고 온도에 따라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첫 만남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 몇 번의 대화로 서둘러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관찰하려면 시간과 상황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익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나 그들이 어려운 선택 앞에 섰을 때를 지켜보십시오. 그때 본성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전국시대 제나라에 전단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제나라가 위기에 처해 연나라 군대에게 점령당했을 때 전단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기간에 이규라는 평범한 백성이 항상 곁에 머물며 충성을 보이고 공손하게 말하며 주인과 함께 죽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전단은 감동하여 그를 믿고 이규에게 많은 중요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국면이 바뀌어 제나라 군대가 세력을 회복하고 방역을 시작하자 가장 먼저 배신한 사람은 바로 이규였습니다. 그는 개인의 영화를 위해 적에게 군사 기밀을 누설했습니다. 전단은 화를 면했지만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는 붉은 맹세도 시간의 불로 시험받지 않으면 구름과 바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구밀복검, 즉 입으로는 부처를 말하지만 뱃속에는 칼을 품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 옛사람들은 혀끝에 의존하지 않고 시간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검증하고 싶다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십시오. 이익이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합니까? 당신이 실패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곁에 있습니까? 그들이 권력과 돈과 명예를 얻었을 때 행동 방식이 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진정한 시험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와 함께 가난 질병 그리고 실패를 겪어보라고. 그때가 바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인 사람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명예와 이익 때문에 당신을 알았던 자들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존재한 적 없던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한 부유한 사업가가 공유하기를 자신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주변을 에워싸고 모두가 친절한 말을 하며 협력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파티 칭찬 약속들이 끊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위기를 맞아 월급 줄 돈이 부족하고 주문이 취소되자 거의 모든 사람이 물러났습니다. 일부는 비난으로 돌아서고 심지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상에 있을 때 웃어주던 사람들 중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암흑의 시간에 한 사람 옛 직원이 이미 오래전에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는 약속도 하지 않았고 큰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나중에 기업이 다시 일어섰을 때 그 직원은 가장 신임받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론 지었습니다. 성공은 내게 많은 지인을 주었고 실패는 내게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알게 해주었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굳이 많은 것을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좋다, 내가 충성스럽다, 내가 매일 너를 아낀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말하게 합니다. 진짜 친절한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요청하지 않아도 당신 곁에 서고 아무도 모를 때 당신을 돕습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굳건하여 마치 햇살처럼 시끄럽지 않고 누구에게 주목하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며 따뜻함을 줍니다. 노자는 상선약수라고 말했습니다.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고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만물을 살립니다. 친절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거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지만 그들이 주는 가치는 말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의심 속에 살며 마음의 문을 닫고 아무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가르침은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깨어있고 성숙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마음을 열 수 있고 사람을 믿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 관찰과 시간 그리고 실제 경험 위에 세워지도록 하십시오. 조명이 비치지 않을 때 당신 곁에 서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사람에게 몇 마디 달콤한 말 때문에 인생의 열쇠를 모두 맡기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너무 빨리 너무 쉽게 그리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을 보는데 틀리지 않는 절대적인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진심인지 알고 싶다면 이용할 것이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를 관찰하십시오. 진짜 친절한 사람은 당신이 모든 것을 가졌든 아무것도 없든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조건 때문에 변하지 않고 권리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잘합니다.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옛사람들은 사람 보는 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 노릇하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고 싶지 않다면, 오래가는 관계를 맺고 싶다면 진심으로 친절하게 사십시오. 진실함은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말한 것을 실천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며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곁에 있어 준다면 당신은 진정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이 가볍고 도덕이 소셜미디어로 표현되며 친절이 껍데기일 수 있는 세상에서 당신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몇 마디 칭찬에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시간과 행동 그리고 역경이 말하게 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말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방식, 특히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의 방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삶에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실패나 물질적 손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그 변화가 한때 친밀했고 진심 어린 말을 했으며 어려움을 함께 건너온 사람에게서 올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옛사람들은 사람 보는 법뿐만 아니라 옛사람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대처하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슬프고 화나고 아쉬워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은 시간과 환경, 그리고 이익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처음과 똑같은 마음을 영원히 유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변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서 변하지만 어떤 사람은 명예와 탐욕 그리고 계산 때문에 변합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럽게도 그들이 한 번도 진심인 적 없었고 단지 내가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부정하거나 원망하거나 괴로워하는 대신 날씨처럼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듯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람의 마음도 그렇듯 불변하지 않으며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한때 내게 잘해주던 사람이 돌변하여 배신하거나 차가워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첫 본능은 따지고 싶고 명확히 하고 싶고 폭로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옛사람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군자의 복수는 때맞춰 침묵을 지키고 때맞춰 고요함을 유지하며 그들이 삶 앞에서 스스로 패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옛 추억이 아쉬워서 이미 썩은 관계를 붙잡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던 적이 있다고 해서 이미 죽은 나무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변한 사람은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붙잡을수록 당신은 더 심하게 상처받습니다. 옛말에 합하면 모이고 맞지 않으면 흩어지니 자연에 따르면 마음이 평온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등 돌린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더 이상 진심이 아닌 사람과 동행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이 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아는 사람의 강인함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밖만 보지 말고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너무 빨리 믿었나? 내가 조기 신호들을 무시했나? 내가 타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나? 자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을 위해 더 깨어있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공자는 지혜로 운 사람은 같은 곳에서 2번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속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잘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깨질 때마다 그것을 귀중한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아프지만 가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선량하게 살고 용서하라고 권했지만 용서가 경계를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친절하게 대할 수 있지만 짓밟히게 두지는 마십시오. 포용할 수 있지만 맹목적이지는 마십시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디가 용서와 계속 이용당하는 것 사이의 경계입니까? 군자는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 떠나 더 잘 살고 다시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자신을 지키면 됩니다. 깨진 관계를 떠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 속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신랄하지 않게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을 물에 비유했는데 바위와 맞서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바위를 깎아냅니다. 배짱 있는 사람은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숙함은 논쟁이 아니라 놓아주는 방식을 통해 드러납니다. 옛사람을 나쁘게 말할 필요도 없고 배신했다고 떠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과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대신해 말하게 하십시오. 누군가 떠나면 여전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묵묵히 관심을 주는 사람들, 당신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변해버린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을 소모하는 대신 온전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옛사람들은 가르쳤습니다. 동쪽을 꺾을 필요 없다. 너만 진실하면 된다. 겉으로만 친절하고 속이 텅 빈 100명보다 곁에 있는 진실한 한 사람이 낫습니다. 진심인 사람을 지키고 가식적인 사람을 놓아주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인생의 다른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평온하게 살 만큼 깊어지고 군중이 필요 없을 만큼 넉넉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아플 수는 있지만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지는 마십시오. 실망할 수는 있지만 친절함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통이 당신을 신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만들도록 하십시오. 진심인 사람은 여전히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단지 당신이 더 인내하고 더 깨어있으며 인생 초반의 속임수에 매몰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져야 할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똑바로 보고 진심이 아닌 자들을 놓아준 뒤에는 더 큰 질문이 나타납니다. 진심인 사람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삶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기꺼이 곁에 있어주고, 내가 틀렸을 때 감히 진실을 말하며, 내가 불완전해도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무가보, 즉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하지만 지키는 법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누군가가 너무 잘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심코 그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돕고, 항상 들어주고, 항상 제때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이럴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무심해지고 말을 아끼지 않고 더 많이 요구하며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진심인 사람이라고 해서 상처받을 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침묵할 뿐 슬프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인내하지만 영원히 참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지키려면 그들이 뒤에서 침묵할 때나 당신이 듣기 싫은 말을 감히 할 때나 그들을 조금씩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진심인 사람은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직설적일 수 있고 조언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아끼기에 잘못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귀에 순한 말만 듣고 진실한 말에 격하게 반응한다면 당신은 제 손으로 그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충언여기행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진실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는 뜻입니다. 진심인 사람을 지키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모른 척하는 대신 진실을 말할 만큼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하십시오. 많은 관계에서 항상 먼저 문자를 보내고, 먼저 관심을 보이고,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방향뿐이라면 그 주도성은 고갈될 것입니다. 진심인 사람도 안부를 묻고 관심을 받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내가 침묵하면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라고 자문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모든 연결이 그들 쪽에서만 오게 하지 마십시오. 짧은 안부 인사, 작은 관심이 때로는 냉담함으로부터 관계를 구하는 밧줄이 됩니다. 현대 생활은 우리를 늘 바쁘게 만들지만 때로는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매일 문자를 보내거나 매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완전히 사라져서 관심의 징후를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면 진심인 사람도 자신이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존재일 뿐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존재감은 시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오늘 건강해, 아니면 단순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를 공유하며 이 가게 지나가다 보니 우리 여기서 얘기했던 게 생각나네. 이것이 상대방에게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아끼며 당신이 내 삶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자아 때문에 정을 잃지 마십시오. 진심인 사람은 많은 것을 넘어가 주지만 당신이 틀렸을 때 여전히 사과를 필요로 합니다. 침묵으로 넘기지 말고 아무 일 없던 척하지 말고 무심함으로 큰일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 간 곳을 남몰래 넓히는 것일 뿐입니다. 사과는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성숙하고 겸손하며 좋은 것을 지킬 배짱이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진심인 사람은 보통 섬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봅니다. 그들은 이익이 없을 때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합니다. 조건이 있을 때만 친절하다면 그들은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두 얼굴의 사람이라고 느끼면 신뢰는 깨질 것입니다. 그들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세상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인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진심으로 사십시오. 때로 우리는 표현하기를 쑥스러워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며 이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말을 아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곁에 영원히 머물 만큼 인내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차가움이 넘쳐납니다. 자격 있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들이 도울 때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들이 침묵할 때 주도적으로 연락하십시오.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당신을 아주 아낀다고 말하십시오. 어떤 관계든 화나고 오해하고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감정의 지속성을 결정합니다. 진심인 사람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또한 잘못을 고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 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추억만으로 사람을 잡아두지 말고 눈물이 있더라도 함께 더 많은 새로운 추억을 만드십시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극복하는 것입니다. 가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아직 진심인 사람은 일종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모든 귀중한 자산처럼 그것은 당신이 매일 아끼고 보호하고 가꾸기를 요구합니다. 좋은 사람을 지키는 것은 요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습니다. 속임수도 아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충분히 진실하고 충분히 감사하면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않는다면 진심인 사람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3. 마음이 고요하면 만사가 조화롭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지럽고 내면의 번뇌가 가득하면 외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삶은 여전히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이미 평안하고 이미 맑으면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사람은 여전히 침착하고 명석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인생기하, 즉 인생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길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시간은 비교와 승부 이해득실에 계산 타인의 말에 대한 신경, 세상의 시선 얻고 이름에 대한 멈추지 않는 걱정으로 소모됩니다. 마땅히 인생의 짧음은 우리로 하여금 평온한 1분 1초 살아 숨 쉬고 가족 곁에 있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이 옳고 그름 이기고 지는 것 얻고 잃는 것의 소용돌이에 스스로를 가두어 단순하고 편안하게 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세하게 계산할 줄 알고 미리 걱정할 줄 알며 자신의 이익을 챙길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수록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아주 명백한 역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계산적으로 너무 영리한 사람들이야말로 편안하게 살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긴장하고 항상 경계하며 손해볼까 속을까 뒤처질까 늘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바쁘고 피곤하며 진정으로 쉴 데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사람의 계산은 하늘의 계산만 못하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인간은 더 불안에 빠집니다. 삶은 본래 누구의 뜻대로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살고 신에 있게 살며 이익을 너무 탐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깊은 지혜입니다. 승부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계산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계산하면 마음의 평안과 맞바꾸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남과 더 많이 비교할수록, 성공을 물질과 명예로 더 많이 측정할수록 진정한 기쁨을 느끼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탐욕스러운 자는 편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항상 없는 것만 쫓으면 이미 가진 것도 점차 무의미해집니다. 많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이기려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산할수록 잃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것은 보통 표면적인 이익일 뿐 그들이 잃는 것은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고요함이며 느리게 살고 깊게 살고 현재에 온전히 사는 능력입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걱정과 계획에 늘 끌려다니면 인간은 아주 가까이 있는 행복을 느낄 만큼 충분히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득실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긴장과 방어 상태에 살게 되고 삶의 단순한 기쁨과는 멀어집니다. 행복과 평안은 누구나 갈망하지만 올바른 곳에서 찾는 사람은 드뭅니다. 많은 사람은 부유하고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어야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을 갖추고도 여전히 불안과 고독, 심지어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안락에서 싹트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족할 줄 알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말처럼 사람이 되어 그저 선량하게 살면 천지가 알아서 배치해 줍니다. 때로는 평생을 동분서주하고 고생하며 건강과 시간 그리고 소중한 관계까지 바쳐가며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쳤을 때 그들은 행복이 한 번도 멀리 있지 않았음을 문득 깨닫습니다. 행복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부모님이 건강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행복은 집안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루에 생업을 마치고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잃고 나서야 비로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했음을 알게 됩니다. 옛 노래가 상기시키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 뒤꿈치가 붉은 보석 같더니 어느 날 아버지를 잃으니 자식의 뒤꿈치가 검게 변했네.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은 평온한 날들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소박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음이 야망과 비교로 가려지지 않을 때 인간은 삶이 훨씬 가볍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들은 만 가지 풍경은 마음 따라 생겨나고 만 가지 일은 마음 따라 변한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경계가 저절로 우리를 괴롭거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이 모든 일을 느끼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고요한 영혼을 지니고 욕망과 탐진치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봐도 편안하고 누구를 만나도 쉽게 마음을 엽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막막함을 보고 누군가는 기회를 봅니다. 차이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인간이 무익한 추구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마음은 저절로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삶에서 오고 가는 모든 일이 가벼워집니다. 삶의 파도가 줄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더 이상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본래 인연의 모임과 흩어짐의 연속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속한 것은 없습니다. 이 도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잡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억지로 구하지도 않습니다. 순경이면 인연을 따르고 역경이면 순리를 따르며 강요하거나 억지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올 때가 되면 오고 갈 때가 되면 가니 마치 꽃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고 물이 흘러 큰 바다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억지로 잡는 것은 마음만 무겁게 할 뿐입니다. 인연이 닿은 관계를 억지로 붙잡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 줍니다.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인연이 충분하면 일이 성사되고 인연이 흩어지면 일이 흩어집니다.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자신을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깨어있음입니다. 다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득실의 상정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를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누구보다 나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내면의 굳건함에서 나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영혼의 안락을 얻고 삶을 담담하게 마주할 지혜를 갖게 됩니다. 노자는 상선약수라고 말했습니다. 물은 부드럽고 겸손하며 다투지 않지만 단단한 바위를 뚫고 높은 산을 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물과 같은 사람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풍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시련 앞에서 동요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마주했을 때 그들은 서둘러 원망하지 않습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변고는 교훈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에게 희로애락은 스쳐가는 바람 같고 득실과 영욕은 지나가는 구름 같을 뿐입니다. 그 경지에 이르면 인간은 자신을 위해 편안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 평온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그저 그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 역시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아주 적게 가졌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여전히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가졌지만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내면의 결핍 속에 삽니다.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삶이 마음을 조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승부를 내려놓는 것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소박하지만 뼈저린 말처럼 눈을 감고 손을 놓으면 득실과 승부는 결국 다를 게 없습니다. 변동으로 가득한 세상 모든 것이 아주 빨리 변하는 곳에서 인간은 더욱 마음을 고요히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살 만큼 충분히 맑아지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평평하고 고요한 수면처럼 두십시오. 파도는 일렁일 수 있지만 물의 맑은 본질을 잃게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세상의 먼지에 가려지지 않을 때 행복은 더 이상 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호흡, 모든 발걸음, 모든 지극히 평범한 순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미 고요하면 만사는 저절로 조화로워집니다. 큰일 4가지를 이루려면 반드시 평심정기해야 합니다. 현대 생활은 인간을 금전명예 그리고 비교라는 치열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경쟁하고 타인과 경쟁하며 자기 마음속 불안과 경쟁합니다. 업무 압박 의식주에 짐 뒤처질까봐 두려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언제나 현악기줄처럼 팽팽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이미 어지러우면 작은 일도 커집니다. 기가 이미 흩어지면 무슨 일을 해도 망치기 쉽습니다. 조급함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합니다. 불안은 서두른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짜증은 중요한 관계를 잃게 합니다. 따져보면 그 모든 폐단은 인간이 필요한 평심과 정기를 유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옛사람들은 아주 일찍부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교나 묘책을 먼저 말하지 않고 수심양기, 즉 마음을 닫고 기운을 기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옛사람들은 큰 일을 만나면 마음이 더욱 고요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작은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큰 일은 항상 큰 변동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지 않으면 지혜가 충분히 밝지 못합니다. 기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으면 행동은 반드시 혼란스러워집니다. 역사 속의 성현들은 생사의 위험 앞에 서서도 태연한 안색을 유지했는데 마음이 어지럽지 않아야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병법과 치국 사상에서 정기는 항상 기본으로 여겨졌습니다. 장수가 된 자는 병사를 부리는 것을 말하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군대를 이끄는 자의 최고의 경지는 눈앞에서 천지가 뒤집히는 병고가 일어나도 얼굴색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귓가에 소란 유혹 도발이 있어도 눈빛이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감각이 아니라 감정을 최고 수준으로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이 제자리에 놓일 때 이성이 발휘될 공간이 생깁니다. 정기의 힘을 증명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비수대전입니다. 그때 동진 왕조는 열세였고 병력은 1만이 채 안 되었는데 전진의 10만 대군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전력 차이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일찍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진의 총사령관 사한은 드문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병력을 빈틈없이 배치한 후 그는 안절부절 못하지도 않았고 계속 소식을 캐묻지도 않았으며 유유히 바둑을 두었습니다. 누군가 전선에서 승전보를 가져왔을 때 그는 눈을 들어 쓱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두던 바둑을 계속 두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개인의 지혜와 배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운을 굳건하게 하고 눈부신 승리를 만드는 정신적 힘의 원천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두머리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전체가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정기는 인간이 역경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명석함에 도달하는 기초입니다. 정기를 가진 사람은 우선 명석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인간은 일시적인 감정에 가려지지 않고 사건을 포괄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상 뒤의 본질을 보고 눈앞에 손에 뒤에 있는 장기적인 이익을 봅니다. 덕분에 그들의 결정은 보통 더 정확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또한 정기가 있는 사람은 명예와 이익에 쉽게 지배되지 않아 칭찬이 자만하게 하지 않고 비난이 무너뜨리지 않으며 성공이 오만하게 하지 않고 실패가 하늘과 남을 원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예와 이익이 그저 외물일 뿐 인연 따라 오고 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품격과 자신이 가는 길입니다. 바로 그 담담함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기쁨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정기는 또한 큰 의지를 기르는 조건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항상 끈기와 인내를 요구합니다. 마음이 너무 조급하면 인간은 결과를 보기도 전에 쉽게 포기합니다. 일시적인 성패에 너무 동요하면 인간은 일찍 방향을 잃습니다. 정기가 있는 사람은 큰일이 하루아침에 측정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느리지만 확실한 전진을 받아들입니다. 일시적인 과시 대신 조용한 축적을 받아들입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갈량은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말을 적었습니다. 그는 군자는 고요함으로 몸을 닦고 검소함으로 덕을 기른다고 말했습니다. 단박하게 살지 않으면 뜻이 밝기 어렵습니다.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멀리 가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관리나 큰일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굳건한 삶을 짓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맞습니다. 정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훈련 과정의 결과입니다. 옛말에 손에 식량이 있으면 마음이 당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물질뿐만 아니라 지식과 배짱도 함축합니다. 인간이 충분한 이해 경험 기술을 쌓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쉽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바로 평정심의 기초입니다. 독서는 정기를 기르는 중요한 길 중 하나입니다. 책은 인간이 앞선 이들의 사상을 접하고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성패법칙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많이 보고 깊이 이해하면 인간은 변동 앞에서 더 이상 너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는 일이 유일한 것도 아니고 끝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덕분에 마음가짐이 더 관대하고 안정됩니다. 물론 사람은 목석이 아닙니다. 누구나 감정이 있고 누구나 슬프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미워합니다. 정기는 감정을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행동 전체를 이끌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쏟아지고 유혹이 도처에 있는 현대 생활에서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기에 귀한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정기를 유지하는 사람은 남보다 아주 멀리 앞서간 사람입니다. 노자는 서두르는 자는 도달하지 못하고 천천히 가는 자가 오히려 먼저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태함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성급함이 보통 실수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정기는 일종의 집중력입니다. 하루 이틀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 하나하나 자신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마주하는 순간순간을 통해 쌓아 올려야 합니다. 정기가 있는 사람은 보통 정기도 지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명확히 구별하고 단기 이익 때문에 장기 가치를 맞바꾸지 않습니다. 군중을 쫓지 않고 뜬 소문이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정기가 곧게 살게 한다면 정기는 굳건하게 살게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보완하며 강인한 인격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베트남 속담에 나무가 곧으면 배를 만들기 쉽고 나무가 굽으면 땔감으로 쓰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은 굽은 것을 칭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곧음을 지키려면 때로 손해를 감수해야 함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 말을 썼습니다. 바른 기운과 고요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들은 눈앞의 사소한 이익 때문에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렵지만 옳은 길을 받아들입니다. 큰일, 네 가지를 이루려면 반드시 평심정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의 교훈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변동이 가득한 사회에서 정기는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닷과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실패 앞에서 굳건히 서고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으며 인생의 긴 여정에서 항상 방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는 것은 퇴보가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함입니다. 고요함을 배우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강해지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멈춰서 자신에게 귀 기울일 줄 알 때 그들은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고 기가 충분히 안정되면 앞길에 파도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하고 명석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재능 있는 사람은 많이 하지 않고 올바르게 합니다. 속도가 새로운 도덕처럼 숭배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바쁨이라는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는 듯합니다. 바쁨은 가치의 능력에 뒤처지지 않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하루에 수백 가지 일을 끌어안는 늘 분주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에 살수록 더 많은 사람이 고갈되고 공허하며 방향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아주 많이 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우리는 시대의 거대한 역설에 직면합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빽빽한 행동이 진보와 동의어는 아닙니다. 인간의 통찰력은 한 일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알아보는 능력에 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체력이나 시간에서 남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두어야 할 지점을 정확히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대다수 인간은 반사적인 상태로 삽니다. 일이 오면 하고 요구가 있으면 응하고 압박이 있으면 억지로 견딥니다. 그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판단받지 않기 위해 자신이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하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 그것은 보통 무의식적인 움직임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함에서 행동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노력은 방향이 있어야 하고 모든 발걸음은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명궁수처럼 그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백발의 화살을 쏠 필요가 없습니다. 관역을 마치는 한 발이면 충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손을 쓴 횟수를 세지 않고 결정 하나하나의 정확성에 관심을 둡니다. 그들은 하나의 올바른 행동이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반면 수백 개의 잘못된 행동은 삶을 더 엉키게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루 동안 보통 사람은 무수한 일로 바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고에서 저 사고로 해결하고 이 불길에서 저 불길로 끌어다닙니다. 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불을 끌어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씨를 찾습니다. 그들은 윗부분만 처리하면 문제가 다른 형태로 돌아올 것임을 압니다. 근원을 건드려야 엉킴이 진정으로 끝납니다. 증국본은 어리석은 자는 가지만 고치고 지혜로운 자는 뿌리부터 고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처세의 조언일 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잘한 세부 사항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보고 구조를 보고 사건 사이에 깊은 연관성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덜하지만 모든 일이 지속 가능한 결과를 만듭니다. 옛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많음을 구하지 않고 오직 정밀함을 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의 맥락에서 그것은 더욱 맞습니다. 많은 현대 연구는 삶의 결과 대부분이 전략적인 아주 적은 부분의 행동에서 온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진정 뛰어난 사람은 그보다 더 멀리 갑니다. 그들은 오직 극소수의 핵심 결정만이 국면을 전환할 능력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력 전체를 가장 정수적인 부분에 쏟습니다.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긴급해 보이지만 실은 무의미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에 예스라고 말하기 위해 대부분의 노라고 말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석공과 같아서 망치를 연달아 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드러나게 할 정확한 한 방만 필요합니다. 공자는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작은 일에 마음이 어지러운 법이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선택의 지혜입니다. 덜어낼 줄 아는 것이야말로 깊은 이해의 징표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오만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보통 사람은 안심하기 위해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놓칠까봐, 평가받을까봐, 제자리에 있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바로 올바르게 하는 것이 편안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늦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정 자신에게 속하는지 알며 한 번 올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긴 길을 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래서 그들은 해야만 하는 일이 해야 할 일을 압도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긴급함이 중요한 것을 가리게 두지 않습니다. 잘못된 우선순위가 바로 탈진의 뿌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일을 쫓으면 당신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선택하면 시간은 저절로 충분해집니다. 올바르게 하는 것은 올바르게 보는 것에서 시작하고 올바르게 보는 것은 인간이 멈출 줄 알 때만 옵니다. 뜻이 부족한 사람은 본능대로 반응하고 통제감을 되찾기 위해 서둘러 행동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속도를 늦춥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경청하며 전체를 봅니다. 그들은 서두름이 실수의 확률만 높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마치 훌륭한 장수가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전장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높이 서서 형세를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훌륭한 의사가 서둘러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진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때 제곳에 가한 한 번의 칼질이 생명 전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올바른 결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실수의 연속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핵심인지 구별하는 일에만 능하면 됩니다. 그들은 적게 하되 깊게 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파급력이 있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그렇기에 그들의 결과는 보통 더 늦게 오지만 더 지속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능해서가 아니라 주변적인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큰 방향을 잇고 작은 일 하나하나를 처리하느라 바빠서 기업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랑의 뿌리를 잇고 사소한 일로 다투느라 가정이 금이 갑니다. 어느 일이 진짜 중요한지 몰라서 수백 가지 일을 걱정하느라 개인이 지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증상을 고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근원을 고치고 불꽃을 끄는 게 아니라 불씨를 없앱니다. 그들은 매일 많은 결정을 내리려 애쓰지 않고 나머지가 저절로 돌아가게 할 하나의 올바른 결정만 필요로 합니다. 장자는 더할수록 혼란스럽고 덜할수록 밝아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긁어모으지 않고 걸러내며 쌓지 않고 정련합니다. 그들은 지혜의 힘이 많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릴 줄 아는 데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시간과 경쟁하지 않고 작은 기회 하나하나를 다투지 않으며 올바른 큰 방향을 선택합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모든 행동은 명확함에 힘을 갖습니다. 모든 말에는 무게가 있고 모든 발걸음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사처럼 조용히 집중하여 정확하게 행동하며 과시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지만 모든 칼놀림이 단호합니다. 그들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생산성을 쫓고 재능 있는 사람은 효율성을 지향합니다. 생산성은 더 빨리, 더 많이 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더 올바르게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경직은 힘을 소모하고 결속은 지혜를 축적합니다. 이래서 재능 있는 사람은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바쁜 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바쁨이 보통 방향성의 부재를 알리는 신호임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적게 하지만 결과는 큽니다. 모든 발걸음에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전투를 치르지 않고 치를 가치가 있는 전투만 치릅니다. 하나의 올바른 전략은 1000번의 잘못된 노력보다 가치 있습니다. 올바르게 하려면 먼저 고요해야 합니다. 고요함 속에 지혜가 있고 지혜 속에 방향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해야 할 일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해야 할 일을 볼 공간이 남지 않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소음 사이에 침묵을 들을 줄 알고 행동하기 전에 자신을 관찰할 줄 압니다. 그들은 고요함이 멈춤이 아니라 정확한 도약을 위한 준비임을 이해합니다. 마치 잔잔한 수면만이 하늘을 반사할 수 있듯 평온한 마음이라야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이 하는 사람과 올바르게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행동의 본질에 있습니다. 많이 하는 사람은 삶에 반응합니다.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삶을 창조합니다. 반응하는 사람은 끌려다닙니다. 창조하는 사람은 길을 이끕니다. 올바르게 하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훈련의 결과입니다. 깨어있음, 선별 능력, 그리고 굳건한 마음을 단련한 결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기회를 쫓지 않고 적합한 기회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변동이 일어날 때 그들은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오해받을 때 그들은 서둘러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할 때 그들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혼란 속에서 심성을 지키는 자가 국면을 주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남보다 나은 점은 얼마나 많이 해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할 가치가 있는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제때 멈추고 제 일을 버리고 제 지점에 집중할 줄 압니다. 바로 그 깨어있음이 그들을 편안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천천히 가면서도 멀리 적게 하면서도 깊게 살게 돕습니다. 옛사람들은 하늘의 돈은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고 사람의 돈은 이미 충분한 것에 계속 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도를 배워 덜어낼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집중할 줄 압니다. 그들은 적게 하지만 올바르게 하고 단순하지만 깊이 있게 행동하며 바로 그 정제됨이 선두의 힘을 만듭니다. 결국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할 일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지혜와 자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숱한 부침과 변동 속에서도 여전히 굳건하고 편안하며 풍패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지키기를.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 밝은 지혜 그리고 순조롭고 행복이 가득한 삶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의미 있는 나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